광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광인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제 큰 광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말해서 그분만 굳게 믿으면 겨자식 같이 지금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나중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부활과 같은 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서 그 믿음을 더 확실히 세워주고 계신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해서 그가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제자들이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실히 세워주기 위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세 번의 표적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표적,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남쪽을 얘기하는 게 갈릴리 바다 동남쪽, 이건 이방인 땅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뜻은 10개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제 그 중에 그 이방인 땅 중에 이제 갈릴리 주변에 해변에 걸쳐 있는 작은 도시가 그라사인데요. 근데 이제 그라사라는 이 도시는 이제 갈릴리에서 한 6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큰 도시 그라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라사와는 좀 다른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큰 도시가 가다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라와 이제 가까운 이제 작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곳을 가다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의 땅, 이 그라사에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자 광인이라고 하죠. 귀신 들린 자 광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타낸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봤는데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이러면서 놀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낸 표적이 귀신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항상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더 중요한 더 이제 큰 권세가 이제 귀신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합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냐? 라고 예수님이 이제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더 강한 자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자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판,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대단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엔 대단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 당시 중동 지방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하고 달라요. 거기는 이게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체를 넣어두는 그런 방식으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덤은 시체가 있는 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가 있는 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운 것으로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안 그래도 더러운데 이 더러운 존재 이 귀신이 지금 무덤에 산다. 이 더러운 무덤에 산다는 건 그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더러운 존재. 더럽다는 게 뭘까요? 당연히 이건 위생상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분과 무관한 영적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구약에서는 부정한 재물, 더러운 재물, 부정하다, 더럽다 이 같은 단어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정한 재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부정한 재물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주로 쓰고요. 신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귀신에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걸 이제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그분과 무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래서 죄악에 잡혀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이 더러움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걸 조장하는 원흉이 있는데 이게 더러운 영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걸 더러움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움을 조장하는 원흉. 이게 귀신, 더러운 영,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귀신의 왕, 마귀잖아요. 이 더러운 영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뭐 도둑질, 거짓,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한 더러운 마음이 되고, 더러운 영이 있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걸 입 밖으로 내놓는 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더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곧 누구예요? 귀신의 왕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앞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 거짓말과 도둑질과 이 비방,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 진노의 자녀, 이걸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진노의 자녀인데 이게 본질상 우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실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모두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지워서 그분을 죄로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다 지워주시고 그분을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죄의 영인 이 더러운 영과 완전히 분리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직도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내놓는 이 진노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다 여전히 아직도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착해 보여도 다 그 속엔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갖 죄악을 내놓는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 도둑질, 거짓, 뭐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을 내놓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 그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남을 짓밟는 이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 귀신의 왕, 이 마귀가 다스리는,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엊그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두광의 신군부가 이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인 거죠. 이 전두광을 비롯한 이 신군부들이 이제 이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인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잖아요. 같은 진짜 친한 그런 동료들인데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가차없이 남을 짓밟는 이 귀신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게. 마치 그 영화가
이게 세상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 그 전두광이 화장실에서 박장대소하는, 나는 그 소리가 마치 귀신이 웃는, 세상을 내가 다 삼켰어! 라고 하는. 내가 세상의 임금이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부제를 달았어요. 광인의 세상. 서울의 봄의 부제는 광인의 세상에. 미친 자들이 날뛰는 세상.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아무도 그걸 통제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통령도 장관도 참모총장 차장 다 그걸 통제를 못 하고 다 그 앞에 빌빌 기는. 이게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인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고 매어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통제불능이에요 귀신은. 통제불능 한마디로.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왕 마귀라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온갖 제약들을 내놓게 만드는 이 귀신 이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귀신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촌 누나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게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배우고 이제 그렇게 착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보는 이게 다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귀신의 강력한 힘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세상에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 세상에 그렇게 너무나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이게 귀신의 강력한 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군대. 그게 9절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군대라는 이 말은요, 이게 그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군단급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4천에서 6천 명 정도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가장 큰 군 조직으로는 가장 큰 조직이 이제 이 레기온, 이 군단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귀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다시 말해서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이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전두광과 그 신군부가 하나의 휘하 공수부대 등의 이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힘을 못 쓴 것처럼 귀신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이 자기 몸을 파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5절이잖아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파괴하는 존재.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거. 이게 귀신의 목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주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자유와 이 사랑의 존재인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약한 생각, 살인, 간음, 비방, 이런 어떤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의 온갖 제약들을 내놓게 만들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건요, 처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하면 처음엔 기분이 좋죠. 기분이 그렇게 다 마약을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깨고 나면 마치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자기 몸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 좀비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두광이 처음에는 성성장구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만 결국 그들이 다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물론 세상에서는 그 후에도 아직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것.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은 잠깐 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잠깐 뭐 성공하고, 지금은 잠깐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성취를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어떻게든 우리는 이 귀신의 이 마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마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두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더러운 귀신의 이 마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6절 이하의 말씀이죠.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이 귀신이 예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통제불능의 뭐 사슬 뭐 그걸 다 끊어내고 막 이런 귀신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달려와서 절하고 또 큰 소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 앞에서 어둠이 발악하듯이 발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제가 애원합니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제가 애원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거는 병행 본문이에요. 병행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귀신을 온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귀신이 완전히 멸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귀신이 달려와서 절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빛이 임하면 빛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럼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그러니까 발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존재. 이게 귀신인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만 내가 분명히 알고 귀신을 쫓아내면,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쫓아내면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모르면 우리가 귀신에게 휘둘려서 살게 되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깨달으면 귀신은 우리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은. 그래서 귀신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10절에 13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내 다른 사람에게 갈 테니까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배경 본문인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뭐냐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귀신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귀신의 감옥.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들어버리지는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갑자기 돼지떼, 그 옆에 이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버려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러 허락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만 멸하면 돼. 왜 이렇게 뭐 잘못도 없는 돼지떼를 왜 갑자기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걸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존재,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돼지였던 거예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이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돼지 머리 앞에. 다 고사 지내면 다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다 돼지를 숭배해, 이 우상들이. 정반대.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돼지 먹지 말라고 그러죠. 돼지 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가 없어요. 돼지를 치지 않고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돼지는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이 우상숭배와 귀신을 함께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들어가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바다에 빠져, 바다의 깊은 곳은 무적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적행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상숭배도 멸하고, 그리고 귀신도 무적행으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둘 다 멸해버리는, 우상숭배도 멸하고 귀신도 멸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시에 예수님은 또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2,000마리 이 돼지 값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요즘 돈으로 이게 환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더니 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억. 2,000마리 돼지면 한 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8억이면.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걸 아낌없이 다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허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게 한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게,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들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 그라사인들이 와가지고 돼지를 치던 사람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진짜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말 완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광인을, 아니 이렇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광인을 이렇게 얌전하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고? 와, 이분이 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광인도 저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면 우리의 이 힘든 삶은 얼마나 더 잘 회복시켜 주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라사인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떠나가라, 떠나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돼지 치던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이 됐는지, 귀신이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돼지떼들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들에겐 파괴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보다 그분 때문에 몰살당한 2,000마리 돼지 떼가 더 아까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 얻는 것보다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보다 그분 때문에 잃게 될 게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전도하면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이거 못하게 되는데, 이거 내가, 그럼 예수 믿으면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약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못 누리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 이것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붙드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능력보다 지금 당장 내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이 세상의 것, 지금 당장 내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지금 내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세상의 것, 다시 말해서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걸까요? 왜? 그건요, 지금 내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는지를,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자유와 이 사랑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탐욕과 이심과 이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이 실상을 내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봐야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내가 원래 자유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탐욕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말씀을 봐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거울은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 거울은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이 영혼을 보여주는 이 영혼의 거울,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우리가 유상수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제발 육신의 거울만 쳐다보지 마시고 영혼의 거울도 더 자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예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거라사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라사인이 거절하는데 떠나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거절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그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그 구원의 손을 떠나서 더러운 귀신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결국.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요? 이게 내버려 두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건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그게 저주, 더 큰 죄악 속으로, 더러운 귀신의 그 마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 인생을 더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28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어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잘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회복된 광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큰 능력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게 뭐예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힘으로 이루시는 걸 보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그래서 마음껏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 큰 능력을 마음껏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그가 그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체에 전파해서 모두가 다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건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태. 이런 뜻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문자적 의미는 태아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태아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연약한 피조물. 마치 태아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태아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존재니까. 너무나 연약한 태아와 같은 이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렇잖아요. 없음인 존재가 자기 안에 태아를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없음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파괴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너무나 연약한 자, 이 광인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에서 나오는 큰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큰 사랑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내어주시는,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독생자 속에 담아서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물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강팍게 할 자, 내가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함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인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간절 걸린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 마태복음 20장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누가복음 11장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이야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를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라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긍휼로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돼요. 긍휼을 잘 구하는 자. 다른 무엇보다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이 구제불능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 광인도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면 그보다 덜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구원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혼의 이 연약함, 이 파괴됨, 이 망가짐, 이런 것들을 좀 잘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의 이 망가진, 우리의 이 파괴된, 이 무너진 이런 삶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이 긍휼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광인의 세상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잘 구하는 자, 우리 연약함을 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 긍휼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을 잘 누리며 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